요한복음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일어났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온전한 쉼,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에는 쉬는 것, 그것이 육체적인 일이든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 쉬어내는 것, 즉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은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창조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주님과 더불어 누리며 회복하는 것, 즉 안식일은 단순히 일의 중지가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누림으로 회복되어져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충전하는 시간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전을 주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혜라는 단어 아래 속해 있는 그 많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이것들을 누리고 또 붙들고 느끼는 이것이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의 새로운 충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그 안식함으로 누려 이루어 나가는 것, 그 준비의 단계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쉬는 것이 아니고 삶을 재창조해 나가는 충전하는 단계, 다 쓰고 충전하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기 위해 충전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안식일에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즉 모든 일을 하고 쉬는 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신 거냐면 일을 하기 전 온전한 충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하시고 쉬셨다. 우리는 그 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전, 즉 온전한 쉼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 그 전까지와 다른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이 안식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온전한 안식을 하는 겁니다.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내가 다 하고 안식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는 안식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에서 우리가 해나가고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은 하고 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반대로 온전한 안식을 취한 다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완전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배워왔던 구원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이 진짜 안식일인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인가, 나귀가 진흙탕에 빠져 죽어갈 때에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건지지 않고 나귀가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빠져 죽게 하는 것이 안식일인가, 고통받는 자가 있고 억압받는 자가 있고 핍박받는 자가 있음에도 그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를 그 고통과 억압과 핍박에서 건져내지 않는 것,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인가? 아니면
이가 은혜로 그 고통과 핍박과 압박에서 일어나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다시 나아가는 것이 안식일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놀랍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 논쟁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말 속에 한마디가 더 있죠.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두 번의 반복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한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 이유는 18절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 그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아버지의 일하는 것을 보고 배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숨기시는 것이 없이 다 보여주셨다. 보여주시는 이유는 사랑하사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뒤에만 더 중요한 말입니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동하시고 행하신 이 모든 것,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 안식일 논쟁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임의로 하지 않고 성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행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큰 일을 이제 너희에게 보이사.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능력을 행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보고 놀랐던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자리, 마땅히 종교의 신앙적 교육을 받고 율법의 교육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유대인들, 요 틀 속에서 사고하는 이들, 이 틀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고 말하고 베풀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는 이들의 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기분이 나빴지만 그리스도를 쫓아다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은 것이 아니라 생전 들어보거나 생전 보거나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로 놀라움의 연속을 계속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있어서 큰 충격의 파도가 저 예수라는 자를 쫓아다니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자기의 생각에 그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와서 자신이 생각했던 틀 안에 있던 이것들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녀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마음을 품었습니다. 왜요? 두 가지 때문이죠.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 먹었어요. 죽이기로. 죽여야 되겠다. 저는 살려둘 수 없다. 저는 우리가 이제 그런 신선한 충격이나 어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범했고 보자 하니 안식일을 범하고 듣자 하니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란 말하냐? 더 큰 일을 이루어서 너희로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죽이기로 마음먹었어? 그래,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0절의 내용이죠.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해요. 또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해요. 23절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성부께서 예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을 쫓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손을 떠난 겁니다. 아프다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발달된 의학적 지식으로 그의 아픔을 덜어주거나 감기를 낫게 하거나 수술을 통해 회복되게 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것은 다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손을 떠난 거예요. 어떠한 가능성이 없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아도 그가 왜 이 행각 5개가 있는 그 우물 곁에 누워있느냐? 어떻게 될까라는 가능성이에요. 38년 동안 내가 병을 앓아 중증으로 앓아 누워있지만 저 우물물이 통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겠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갖고 있는, 이게 아픈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죽은 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예요. 왜 그러느냐?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에스겔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구약성경에 보면 죽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살리시고 가나안 전쟁에서도 살리시는 모습들을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다른 신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성부, 나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같이 나도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안식일의 준수, 왜 하는 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즉 버림받지 아니하고 선택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 성부께 나아가서 성부께서 너는 나의 말을 잘 지켰으니 내 백성이구나 하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이스라엘을 넣어주셨듯 저들이 꿈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3000층의 천국에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심판을 여호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심판, 구원의 심판을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의 행위는 참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마음 먹었어? 어쩌지?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통해 너희를 더 놀랍게 하실 건데, 첫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둘째, 너희들이 심판주라고 생각하는 그 심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방법으로 응수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 먹었어? 그런데 오해하지 마. 내 말을 잘 들어봐. 지금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은 이러한 거잖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한 건 이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먹었어? 그래?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지 라고 말하면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두 번째, 너희가 생각하는 심판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은 극단의 끝에 있는 사람에게 극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품고 있었던 그들의 구원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예수님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계속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머리가 터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생각,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뱉는 말, 예수님의 내뱉는 말은 다른 율법 교사와 같지 않고 말에 권위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 자체가 권위가 있어. 그것이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령과 폐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온전히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뱉는 말은 그들의 영혼에 가지고 있는 틀 속으로 들어가 그걸 집어넣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심판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과 내가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말은 이들에게 선택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충격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예 선언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나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죽일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미워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을 저주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바탕이 어디예요? 그 뒤에가 인간 예수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인간 예수가 말하는 것, 그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은 이유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이에요. 참남하게도 성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두 개 다 무슨 마음이에요? 여호와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들이 느끼기에 예수가 정면으로 어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모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죽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들이. 왜요? 예수가 미워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그들의 생각에 무엇 때문에?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대상을 그대로 얘기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 나도 죽은 자를 살린다. 이미 보여주셨어요. 5장까지 오기 전에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이 따랐고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이미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도 내게 있고 심판의 권세도 내게 있다. 너희들이 왜 마음을 먹었느냐?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라고 말했다는 이유 때문 아니냐? 이 마음은 여호와에 대한 공경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욕보이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너희들이 공경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여호와를 공경하듯 나를 공경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고 심판이 나에게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를 멸망시키고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너희가 싫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성부를 공경하기 때문이듯이 내가 그 성부에게 그대로 받아서 이 땅에 왔으니 그를 공경하듯 나를 공경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고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에요.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현재 완료예요. 이건 이미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현재 완료가 두 번 쓰입니다. 얻었고 옮겼다. 이 두 개가 다 현재 완료예요. 이미 얻었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겨서 끝났어요. 옮겨 놓은 상태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현재 완료예요. 지금의 상태가 끊임없이 끝까지 가는 것. 이게 현재 완료인데, 생명을 얻은 것이 끝까지 가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끝까지 가는, 옮겼다. 이게 이런 의미예요. 무엇을 할 때?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면 또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미워해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마음을 다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직 안 왔대요.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오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29절까지의 본문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행하는 분이신가,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어느 때? 예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때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29절에 보면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써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께서요,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소자,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그대로 주시리라. 감옥에 있는 자에게 돌아보는 것. 지금의 감옥과 옛날 감옥은 다릅니다. 옛날 감옥은 가둬만 놨지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밥을 주거나 옷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둬만 놓으면 그 감옥에 갇힌 감옥 밖에 있는 식구들이 그를 수종들어야 했어요. 겨울이 되면 옷도 넣어줘야 되고 집도 갈아줘야 되고 식량도 때때로 그 끼니 때 맞춰 넣어줘야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옥에 갇히면 그들은 굶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동네에 명망이 있는 사람이나 또 여러 이 상황과 형편에서 감옥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보호자 없이, 옥바라지 할 사람 없이 갇혀져 있는 저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기도 하고 옷을 나눠주기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절기에 따라서 동네에서 돈을 모아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랍비들이나 회당에서 그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 보호자가 없는, 옥바라지 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면 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식구들이 여기에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또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돌봐줄 이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이나 이런 곳에 유대인 관리가 돌아보고 통보를 합니다. 지금 저 감옥에 보호자가 없는 죄수 몇 명이 있는데 저들에게 최소한의 어떠한 것을 공급해 주면은 이 회당 공동체나 이 마을에서 얼마 정도의 돈을 모아 보내면 그 돈으로 이 사람이 풀려날 때까지나 단 어떤 기간 동안 그 돈을 나누어서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죽지 않고 최저로 살 수 있는 식량, 의복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 통보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회당을 중심으로 그런 구제 사역이 들어왔을 때 돈을 가지고 배분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것이 힘들면 주변의 다른 공동체와 함께 그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본 것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선하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9절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미 그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이것, 이미 현재 완료형, 심판에서 영생을 이미 얻어서 끝까지 가는 사람, 또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서 완료가 돼서 끝까지 가는 사람, 이 사람이 29절에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즉, 이 마음 없이 영생을 얻지 못한 자, 또 생명으로 옮기심을 받지 못한 자가 행하는 모든 일은 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행위가 선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이미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 행함을 살아가는 자는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그 행함이 없는 자, 이건 행함, 살아가는이 아니라 먼저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생과 생명으로의 옮기심을 받지 못한 자, 이건 악한 일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이 마음, 자,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 요 부분을 지금 요 부분이 좀 알쏭달쏭해요. 이해가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딱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쉬는 날, 다 하고 쉬는 날, 하나님처럼 쉬는 날. 그래서 안식하는 날은 그냥 안식, 쉬는 날이에요. 일을 멈추는 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안식은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전하는 날, 은혜를 누리는 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충전하는,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하는 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출발이 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충전과 같은 개념이지만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예요. 요 말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한 일, 선한 일. 그런데 이 선한 일은 일 전에 뭐가 있어요? 영생과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 안식일의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두 가지가 원래 같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이 진짜 뭐냐? 너희들이 바라는 구원 얻는 그건데, 그 구원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행하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이 선한 행위, 악한 행위, 그것의 출발이 뭐냐?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과 생명으로 옮겨진 자,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그 은혜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 은혜와 함께 충전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이것이 안식일이다. 이 일을 해나가는 안식, 온전한 충전이 안식이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전 첫 출발이 안식이에요. 선한 일을 해나가기 전 너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 구원받는 길을 위해 내가 왔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을 비유로 온전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무엇인가? 왜 예수를 하나님과 같이 공경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유대인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안식일과 구원을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유로 풀어준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는, 이 풀이는 상상하지 못했던 풀이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마음 먹었어? 나를 죽이기로? 그런데 그 마음 뒤에는 나에 대한 미움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그 마음을 먹은 거잖아. 안식일을 범한 것,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친부로 칭한 것, 내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줄까?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어, 성부처럼. 또 성부는 나에게 심판의 권위를 나에게 주셨어. 안식일은 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 내 안에서 너희가 온전한 쉼을 얻어 그
예전과는 다른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하고 충전하는 시간이야. 그러기에 안식일은 고통에서의 해방, 억압에서의 자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안식일이야. 가만히 있고 쉬는 게 아니고.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걸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러나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 그의 마음에 영생과 생명의 심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긴 자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이 말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30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나를 사랑하사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나에게 다 보여주신 것으로 내가 보고 행한다. 보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러냐? 나의 이 말은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나는 그대로 말한다. 라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 안식일 논쟁,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으로 출발되었던 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래 품고 있던 그 마음이 무엇인가? 안식일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마음먹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케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아와요. 이 말씀 이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기간 뒤로 예수를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흠모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 뒤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 또한 구원과 복음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 사건 뒤로 예수를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늘어나요. 그리고 더 큰 주목을 받아요. 원래는 예수님에 대한 소요가 이 5장 전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와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 두 남쪽의 대표적인 도시인 이 예루살렘과 북쪽의 대표적인 지방, 이 호수를 두고 붙어있는 이 갈릴리 두 곳에서 예수 공동체를 따르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 곳,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이 갈릴리에서 이 일을 하신 후에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전역을 종횡무진하고 돌아다녀요. 구애받지 않아요. 아래로 내려가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후원자를 받고 제자들을 휴식시키고 이 근처를 돌아다니시고 북쪽에 가서는 이 갈릴리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애받지 않고 이때부터는 돌아다녀요.
이후로 예루살렘에서와 이 갈릴리에서 이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시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세요. 그것에 대한 변화의 출발이 5장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복음과 구원, 안식,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대놓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신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깨달았던 그 안식일에 대한 비밀과 구원 얻는 자들에 대한 비밀,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나의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하는가? 물론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이 성경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떠한 복을, 어떠한 은혜를 받았냐?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있고 현재와 영영 이미 있어 영원하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있는 자의 행함은 선한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요. 그리고 이 선함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과 믿음을 이미 소유한 자로 살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절망케 하지 못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 못하면 이 놀라운 영생과 생명의 자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그날 일어설 사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